주님, 2021년도를 보내고 또 2022년도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2001년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오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인데 코로나 관계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2002년도 새해 기도입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의 묵은 해를 보내고 2022년 이민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2021년도를 보내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끝날 줄을 모르고 확진자는 감소와 증폭을 오가면서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와 기도생활, 헌신과 봉사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새해에 다짐했던 많은 계획과 결단도 이루지 못하고 보낸 시간도 많았습니다. 사용한 언어와 말들, 행한 행동과 습관들로 인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와 연약한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해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년에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고 섬김의 제사를 드리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새해 첫 시간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큰 힘과 영적 도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2022년 한 해 동안 언제나 동행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시간 이영생 목사 특송 있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낸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14분 후에는 2022년도 잘 보내십시다 라고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든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관문인 요단강에 건너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마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 생일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에 대한 마음을 다잡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요단강이 흐르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발이 육지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다시 흐르게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멈춰있던 강물이 다시 흐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정거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게 라고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약궤 대신에 왜 정거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호수아에서만 유일하게 쓰인 단어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정거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애굽의 땅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거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게 해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했던 약속을 지켜라는 의미도 그 속에 같이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증거궤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광야 생활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요단강에 다시 물이 흐르는 과정에 있었고 그것을 다시 건너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약속의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또한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 또한 있습니다. 그 전쟁을 2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다시는 그 2021년은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후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2021년 1월 1일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들 이루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얼마나 이루어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 또한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단에서 올라온 길갈에서 진친 날짜를 첫째 달 1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이 날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이동 경로를 적어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길갈에서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길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갈에서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약속했던 일들이 불현듯 생각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 왜 빨리 이것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자가 길갈의 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아내는, 또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의 몸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옛날에 과거에 공중의 건세자의 자녀로서 살았던, 멸망의 자녀로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첫째 달의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에 해당하는 날짜를 얘기합니다. 이 날은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짜이기도 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백성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요단강에 세운 기념비에 더해 12개를 더 세운 것입니다. 길갈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여리고성에서 3km 정도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음을 기억하는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격려가 되었던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방인을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가 되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난간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예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새기고 잊지 말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믿음의 여정 중에 환난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끊어짐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으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40년을 믿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걸 믿고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며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운 이유 중 하나는 또한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거주민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마르게 된 것은 바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출애굽부터 요단강 도하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큰 승리를 자그마한 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지켜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좋은 본보기로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으면 지키지 못했는데 라고 그냥 은근슬쩍 지나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키려고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약속들을 깨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아이들이 보기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리 부모님도 지키지 않았는데 나 또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림자이고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명품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가정이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길갈에 세운 돌은 이스라엘 후손과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해 들은 자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한 능력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또한 정복 전쟁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이방 민족들은 실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나약한 민족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린 사람이 아닌가라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초반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오셨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에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지금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그 자녀들에게 물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속이라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에게는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적방하장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 중에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이 변하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 새로운 연도가 되어서 많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힘든 어려운 세상인데 서로 화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서로 축복해 주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신앙생활도 가르칩니다. 항상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손목에 기도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모습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또한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021년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망각 속에 분명히 녹아져 내려버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2022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드릴 수 있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늘 다짐하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명령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약속을 기억함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건재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은혜의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끔 하시면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살지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필요하니까 몇 년이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필요하니까 와서 교회에 와서 부탁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당장 이걸 뭘 하고 가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나와서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유지하고 이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21년, 그 앞에 2020년, 2019년, 2018년 모든 세월을 돌아보셔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2022년도 또한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2022년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월이 변화도 강산이 변해도 우리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서 유지되고 흘러내려가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2020년도, 22년도에는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은혜의 역사에 그 역사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와 예배의 형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경배하기보다도 사람의 취향을 만족하는 요소가 도입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고민하고 기억하고 묵상함이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와 믿음의 공동체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잘 믿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없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양육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 안에서 양육이 필요한 것이고 모두가 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시는 2022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광풍이 불러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감동이 없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목표점까지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그 길들을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도 한 해 동안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2022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했던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며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ee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됨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정성들이 정말 사용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쓰이는 곳곳마다 바친 손길과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경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신전 희망의 메시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담임 목사 부재 중인데 또 코로나라고 하는 유행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의 혼란을 겪었는데 교회가 요동하지 않고 안정되게 지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문창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저력이 있는 교회로 자라나왔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키고 이끄는데 앞장선 장로님들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 목까지 맡아서 책임을 잘 감당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들과 성도들이 맡은 일에 성실히 봉사를 하시고 또 기도에 힘을 모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촉진제라고 봅니다. 반드시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해이해지기 마련이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그걸 잘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전진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한 걸음 더 전진하고 발전하게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대회를 정비해서 한 해 동안 잘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여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부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하기 전에 당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난 어려운 한 해 동안 성도님들께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헌신 봉사하시고 또 재정으로 많이 채워주셔서 흠족하게 교회가 넘치도록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은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5일 날 저희들이 원서를 접수한 결과 5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 적합한 보석을 찾기 위해서 인사위원 10명이 열심히 지금 검토하고 찾아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저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2022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열심히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120년의 역사에 걸맞는 교회, 경남의 모교회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원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성도님들 가정에 직장과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교회 소식입니다. 신년주일 2022년 1월 2일 주일은 신년주일이고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김기현 울러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사항 보시고 꼭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새해 인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당회원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다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회는 시입니다. 예, 원로 은퇴 장로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옆에 보시는 분들과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또 반대편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김경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펴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성실히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 나라 국민들과 세계 모든 인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